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자신이 원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뭐 이런. 나를 사랑한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특정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랑의 진위를 구별하셔야 될 이유가 없죠. 척 보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진위는 누구에게 필요하죠? 바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필요해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사람은 자신의 사랑이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석같이 그게 사랑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주는 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어요? 복음서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마지막 날에 주님께 거부당하잖아요. 대표적인 예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정말 이 본문 많이 읽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뿐 아니라 나름의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해 줄 외적인 증거들을 주르륵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뭐 식사 때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를 통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외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세요. 전혀. 아예 그들을 모르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을 행악을 하는 자들로 규정을 하고 쫓아내세요.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들이 규정한 행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감정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 그들의 모든 삶은 자신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도 세상에 속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게 없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대놓고 무시한 것보다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거절당하는 건 조금 나은 건가요? 예수님을 난 예수님 싫어 이런 사람보다 지금 이 사람들은 좀 낫나요? 그래도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살아가고 방탕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던 사람들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신앙의 행위를 한 것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그렇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평가를 해버리신다니까요.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를 기억하십니까? 높은 곳에 달려있는 포도를 먹으려고 시도하다가 포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포도는 틀림없이 실 거다. 정신승리를 하고 있죠. 그래도 세상적인 사람들보다는 신앙행위라도 좀 해주는 삶이 나은 것이라고 위로를 스스로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면 세상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인데 주여 주여 했던 이 사람들의 어떤 부분의 부족함을 지금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속해서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치달아서 스스로 의를 쌓는데 삘이 꽂혀 있었던 율법의 10배가 넘는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냈던 유대인들, 그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 그들이 죄인보다 예수님을 더 박해했다는 사실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이 어마어마한 착각, 나의 종교 행위가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다는 이 이상한 공식.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들 놀러 다니는 일요일에 왜 교회를 가겠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쓸데없이 11조를 내겠는가? 뭐하러 헌금을 하겠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가족도 잘 못 챙기는데 하루 종일 왜 교회에 있겠는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힘들게 금식하고 성경을 1년에 2-3번씩 보겠는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부족함을 왜 괴로워하겠는가? 이러한 종류의 것들로 자기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러한 항목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나요? 그건 자기 자신이 정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정신승리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주님께 아무것도 증명해드리지를 못해요. 대학 입시 때 내 기준으로 합격을 정합니까? 하루에 나는 3시간만 잤으니까 서울대 합격이야. 이런 사람은 없죠. 합격선이라는 건 서울대에서 정해줘야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네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건 성도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짧은 본문에서 무려 4번을 반복을 하십니다. 15, 21, 23, 24절에서 이 문장을 앞뒤로 바꾸거나 몇 단어를 추가하시거나 또는 이중부정어로 바꾸거나 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상황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한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진실로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죠. 심지어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쏠려가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보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성도의 주님의 사랑에 대한 외적 증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제시해 주신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스스로 자기 행동에 확증해서 저 이렇게 사랑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것은 네가 만약에 먹지 않는다면 살이 빠질 것이다 라는 말처럼 원인에 의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증명입니다. 자, 굶었다고 하는데 살이 찌고 있다. 그거는 굶은 게 아니죠. 네. 그는 굶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살을 빼야 될 필요가 없어요. 굶었다면. 밥을 굶으면 살이 빠지는 것은 결과일 뿐 굶음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야 할 요소가 아닙니다. 자, 누구를 위한 증거입니까? 바로 신앙을 가진 성도를 위한 증거예요. 자신은 굶었다고 하는데 혈색이 너무 좋고 피동피동 살이 찌기 시작해. 야, 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성도들이 피동피동 살이 찌면서 나는 굶었어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거죠. 너 자신에게 속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피동피동 살이 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마른 게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코르셋을 코르셋을 입어서 끈을 쪼야 됩니다. 또는 지방 흡입을 하는 거예요. 또는 운동을 해야 된다. 살을 빼려면. 예수님이 제시한 방식은 뭡니까? 굶었다면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의 결과를 마르게 된 것을 얘기하시는데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돼. 이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죠. 말라서 살 빠진 거랑 운동해서 살 빠진 거랑은 완전 다른 모양 자체가 달라요. 먹지 않음의 증거가 마름이지 말라서 먹지 않음을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도 진리도 생명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행위로 바꾸어서 꾸며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비슷하게 마르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거야. 말라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볼을 집어넣는 거죠. 정말 얄팍한 방식이죠. 외적으로 볼 때 올바른 신앙인과 비슷하게 행하는 것, 참으로 사랑하며 그 일을 행한 사람과 그 사람 흉내내는 사람은 비슷하게 역임을 받게 돼요. 가짜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서 다닙니다. 체험적인 감격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시스템과 방식으로 전도를 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교육된 신앙 고백, 성경 지식, 성령이 없는 형식으로서의 예배와 예전, 영적 감격이 없는 감정적 음악으로서의 찬양, 조직과 프로그램과 물질이 없다면 결코 진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교회의 일들,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한 금욕, 그것을 성도의 구별됨으로 여기고 의로 삼는 사람들, 중심이 없는 신앙행위, 유대인들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시작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인간적인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건 뭘까?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을 거야. 그렇다면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가장 높은 고차원적 사랑을 하나님한테 대입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누구를 사랑하는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죠. 그 기준으로 사랑을 확인하려는 사람들, 기준이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행위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이 슬프거나 또는 상황이 어려울 때 흘러나오는 눈물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어요. 어떤 행위로도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의 방식과 수단으로 네가 네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날 사랑해라 이러지 않으세요. 무가치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신명기 30장 6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뭘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완전한 무능을 완전하신 창조주께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옛 언약에 속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기꺼이 목숨을 내놨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목숨을 내놨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죠. 그 사랑은 아가페, 신적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 저 사람이 막 사랑스럽지 않아. 이걸로 고민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인간적 사랑으로 대체해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이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귀한 걸 내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혼적 생명을 내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혼적 생명. 물론 자기 부인의 측면에서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열정이 기독교에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슬람은 더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거기는. 이슬람, 힌두, 불교도 있어요. 인신공양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잡교나 이단, 심지어 이단에도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위를 어떻게 가릴 겁니까? 베드로는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거짓 없는 열정을 주님께 드러냈지만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마음이었을 뿐 예수님은 그게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설령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가페가 없는 그냥 자기 희생일 뿐입니다. 인간적 사랑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주여 주여 제가 목숨을 내놨는데 저는 왜 못 들어갑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 크게 당황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든 노력과 감정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지게 돼요. 자신이 의지로 붙잡을 수 있는 행위, 노력, 희생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심지어는 목숨을 내놔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신앙을 위해 자기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복음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거치는 돌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1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한 단락에서 무려 4번이나 문장을 바꿔서 사용하신, 강조하신 것.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검증의 방법일 뿐 성도 스스로가 사랑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라고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 그래?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리라. 어림도 없는 소리죠.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고 난 후에 자, 나는 말했다. 알아서들 해라. 이러시지 않고 뭘 하셨어요? 그에 대한 해결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누구를 보낸다고 하십니까? 누구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네. 보혜사인데 무슨 보혜사요?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이 문구에 벌써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계셨던 분과 구별되는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보혜사라는 단어가 좀 애매까리한 단어인데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가 이제 이 원어예요. 원어적으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한자어로 음역을 한 거래요. 마치 이탈리아를 뭐라고 하죠? 이태리. 한자어로 번역한 거, 음역한 거죠. 근데 너무 단어가 너무 틀리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와 보혜사는 너무 안 비슷하잖아요. 이태리는 이탈리아인가 보다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소리보다는 그 의미에 집중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전할 보, 은혜해, 스승사라는 한자적인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글에는 없는 종류의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에서 파라클레이토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파라클레이토스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고 유일하게 요한 1서 2장 1절에서 한 번이 더 사용이 돼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근데 이때는 성령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보혜사가 있으니 이걸로 바꿔도 문제가 없는 거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내신다는 건 나 말고 다른 도우미를 보낼게 이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도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보혜사 성령님처럼 보혜사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바른 이해예요. 보혜사는 성령님만 보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원어적인 의미에서 파라는 곁에서라는 의미고 크레토스는 돕는 자예요. 그래서 곁에서 돕는 자가 이 원래적 의미인데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 한 자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때문에 육체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죠. 만약에 육체로 영원히 함께 계시면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니죠. 완전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통해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시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시면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시는 예수님과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다른 돕는 분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게. 그 돕는 분으로서 성령님이 오신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자들이 늘어놓는 어려운 얘기 말고 성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본문에서 해주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알면 돼요. 자, 먼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에 속한 생명을 가지지 않은 존재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학을 한 사람들의 말에 위압감을 가져요. 갓 신학교를 졸업한 어린 사역자들은 바르트니 몰트만이니 불트만이니 막 뽑아냅니다. 그러면 성경밖에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귀가 확 질려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조용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신학을 한 사람 중에 비성경적인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큰 충격에 빠지실 거예요. 얼마나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성도에게 성경 이외에 구원을 위한 학문적인 도구가 필요했다면 성경에서 그게 강조됐겠죠.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능히. 부족하지 않아요. 전혀. 성도 안에 말씀이 있다면, 성경이 있다면 다른 이런저런 학문적 주장은 그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주장임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과 논리와 추리와 학습일 뿐 구원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신학이 구원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어학자의 원어에 대한 깊은 해석이 누군가의 구원에 도움을 좀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역사학자의 기독교 고대사가 사람의 구원에 영향력을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감당하시는 영역에는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름을 받았어야죠. 도움이. 그쵸? 그들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은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입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는 영인데 쉽게 말하면 이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사랑이 검증이 돼요. 진짠지 가짠지, 내가 뭘로 확증하고 있는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아는 것은 이런 방식이에요. 성삼위 동일 본질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성취를 사람에게 체험케 하는 분. 정의는 깔끔하죠. 예. 이런 식의 이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배운다고 해서 성령을 아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 대륙의 중심에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지구의 몇 프로가 바다로 돼 있고 염도가 어떻고 깊이는 제일 깊은 곳은 어떻고 거기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물의 순환과 전 지구 대기에 끼치는 영향 뭐 이런 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가 바다를 알고 있는가? 반면에 직접 바다에 발을 담궈보고 수영을 해보고 파도와 풍랑을 경험해보고 그 안에서 조개도 잡고 고기도 잡아본 한 소년, 누가 바다를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체험에는 생생한 감격이 있어요. 체험에는 진실된 증언이 있습니다. 체험에는 실제적인 누림이라는 게 있어요. 체험에는 진정한 겸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고 그 대자연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 하지만 학습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체험이 없는 지식은 그를 차갑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말한 논문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인조적으로 만든 풀장에서 했던 실험을 떠올릴 뿐 거대한 파도와 수많은 생물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신대원 때 신학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각광받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젊은 시절에 그분의 명석함과 탁월함은 모든 한국 신학의 희망처럼 여겨졌었어요. 실제로 독일의 신학 그 인명사전의 메인에도 들어가셨던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수업하실 때 그냥 허허허허 그냥 계속 이르기만 하시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처럼. 선배들 말로는 그분이 성령 체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은혜를 얻고 날카로움을 잃었다. 사람들의 평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다른 것들이. 그 은혜의 체험을 한 이후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선 그 체험이 자기를 겸손하고 본질을 향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세상에 속한 자는 아무리 성령을 배우고 심지어 성령론으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대여섯 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성령이 없고 그는 성령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후에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 안에 성령이 체험적으로 거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전에 성령 세례를 강구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면서 강구했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쓰여진 수많은 책들을 보고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조직신학을 들여다봤지만 그분의 사역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렸던 성령에 대한 그림이 다 허상이었어요. 그냥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제 안에 일어난 분명한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 동일한 체험을 해보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체험은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체험입니다. 저는 다만 그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나도 그걸 경험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어요. 나도 경험했었다. 성령의 임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의 임재를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사람의 학습이나 사람의 체험을 통한 종류의 알미 아닌데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알아왔던 사람들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을 부딪히면서 관계했던 그 방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있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아는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들을 섭렵하고 그분이 했던 말씀들, 그분께 속한 역사, 또 연구들, 철학과 신학과 교육, 영화와 연극, 소설과 에세이, 신앙서적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돼요. 어떤 방식이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지체로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교회 된 자로서, 교회 자체로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오직 영이 살아있는 존재들만의 소통이에요. 너희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알게 될 거야. 이때는 교리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의 일부로서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게 돼요. 성경 공부에서 언급한 영의 기능 중에 직관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학습과 경험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그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알게 돼요. 이건 감정적인 고조가 아니고 자신이 일이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는 종류의 것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여러분 4번이나 이렇게 바꿨다 뒤집었다 붙였다 하면서 하시겠어요? 성령은 알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 행함이 없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 지금 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없이 주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삶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널 몰라가 돼버린다는 거죠. 21절에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이제 순서를 바꾸시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주님을 드러내심이 이제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한테만 특별히 드러내시죠? 다른 사람한테는 왜 안 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세상이 당신을 메시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만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죠. 주님의 사역 속에서 주님은 항상 드러내지 않으시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적 베풀고 이거를 세상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쵸? 겉으로만 봤을 뿐이죠. 그 본질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절에서도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소서. 주님의 형제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메시아 되심은 광고하고 소문내는 인간적인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만 드러나요. 드러내려고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드러나게 될 거야. 네가 진짜 빛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광고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한지 모르겠어요.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성경에서 이 지식적으로 접하는 그리스도랑 다른 정말 체험적 그리스도를 그에게 드러내시는 그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이제 해놨죠. 전혀 반응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초점을 잡으세요. 너무 모르면 지금 얘기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멀리 나가버렸어요. 지금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 사실이에요. 왜 남한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자, 집중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행할 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23절에는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뭘 붙이셨어요? 사람이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세번역에서는 누구든지 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든지. 사람이란 일반적 그 대상이죠. 맨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 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란, 그러니까 예외는 없어.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이 너무 묻혀지고 있어요. 13장 34절에서 주님의 계명이 뭔지를 말씀하셨죠.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죠. 더 떼내시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빼내면 안 됩니다. 방식은 야 너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주님이 지금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죄에 관계된 것이며 요약하자면 거듭난 자들이 다시 죄에 물들지 않도록 복음으로 끊임없이 그를 새롭게 하는 것. 단순히 특정 죄의 행위를 제어하는 외적인 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계명은 지키라는 명령인데 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처럼 행위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랑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감정이 필요하죠. 불가능합니다. 감정을 우리가 못 바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사랑스럽기 때문인가요? 걔네들이 너무 막 순종 잘하고 착착 알아듣고 막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공동체 개념 안에 주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내 지체가 된 거죠. 그들이. 여러분 좀 불편한 부위가 있다고 아우 이거는 잘라내 이러시지 않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눈 파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더 보호해 주죠. 새 계명은 분명히 성도에게 명령된 것이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생명의 현상이지 십자가에 의지함 없이 행위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려 하지 않으면 왜 아무것도 나는 행해지지 않을까? 내가 온전히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진정한 행동을 동반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형제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택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머리로부터 나오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체됨,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사랑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지체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교회되지 못한 자가 알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24절에선 네 번째 반복을 부정문을 통해서 바꿔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신체는 붙어있는 신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교회 된 자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지체를 알려줘야 됩니까? 왼손한테 자 오른쪽 어깨랑 인사해, 얘는 오른쪽 어깨 이래요? 소개 필요 없죠. 그냥 아는 거예요. 생명의 연장이고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단순히 그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전도 얼마나 했는지,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을 잘 내는지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뿌리고 간, 교회에 사탄이 가라비치 뿌리고 간다고 했잖아요. 걔네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 내고 출석하고 이런 거. 참된 성도와는 누구도 줄 수 없는 동일한 지향점이 공유가 됩니다. 그 지향점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연합은 사람의 연합입니다. 성도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의견 조율이나 양보를 통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상대한테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의 뜻인 말씀에 나를 부인하면 그냥 연합이 돼요. 이건 인간적 연합이죠. 쟤한테 양보해주고 힘들지만 내가 져주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뭐 말씀해주면 이 사람한테 독하게 행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말씀이 성도를 조율해요. 머리가 성도를 조율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 출석에 부실할 것이며 11조를 내지 않고 교회 일에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그들은 목사 말에 불퉁거리거나 건물의 교회가 추진하는 일에 늘 부정적이다. 이러시나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그들을 규정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것에 하나도 걸리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이라는 그 범주와 대상을 아예 이해하지 못해요. 누굴 하라는 거야? 이렇게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죠. 방식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닌 자신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추구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방식은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추구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에요. 그들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뒤집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공동체로 끌어들이고 누구나 쉽게 그 서로의 개념에 포함을 시켜요. 내가 자동으로 들어왔으니까 너도 합리화 되잖아요. 서로 안아주고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대신 맡는 것으로 사랑을 실현해 보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적 사랑조차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거지로 참고 하는 거죠. 자신의 외면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 또는 그 짧은 지속성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해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가 성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24절 하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세요.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야. 여기에다가 자꾸 태클 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물론 거듭나지 않은 성도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건물의 교회에 쓰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거듭났다면, 당신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약속이 되고 떠나가신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되어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 안에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의 설명 없이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바다에 들어가서 흠뻑 그 가치에 젖어 들어가는 이 분명한 가치가 약속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성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 방식은 지금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세상 모두가 알아보고 흉내낼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그것으로 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를 자기들이 평가해요. 누구는 사랑이 넘쳐.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설문지를 돌립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적 선행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그런 세태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랑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거듭난 자가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이 유일한 시금석이라는 거는 기준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지금 취급이 됩니까? 우리는 왜 지금껏 이것을 놓쳐왔습니까? 건물을 채우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신명기 20장 6절에서, 여러분 이거는 세계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미 모세에게 첫 옛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에게서 난 자들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난 자예요. 앞에는 사람에게 난 자지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외 없이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만약 주님의 이 시금석,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표시가 여러분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믿고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는 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다, 내 안에서. 자, 여러분 쉬고 계신가요? 그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계명이 여러분 안에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얘기를 그렇다라고 끄떡거리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거듭남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문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